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요셉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 선배에게 배우는 한 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셉을 향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오늘 과연 신앙의 한 수, 신앙의 선배로부터 어떤 한 수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배운다라는 뜻이고요.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by others' faults wise men correct their own이라고 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바로 잡아서 고쳐나가는 것.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요,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자신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좋던 싫던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실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도 만나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치원의 창시자. 제가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유치원의 창시자구나 라는 걸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프레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레벨이 1782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프레벨이 목사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엄마가 소천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병사하고 죽은 후에는 이 엄격하고 바쁜 아버지, 그리고 재혼한 어머니, 새어머니 밑에서요 10살 때까지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10살 때에 이 프레벨이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외삼촌이었던 또 목사님이었더라고요, 호프만 목사님이 이 10살짜리 프레벨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프레벨이 나중에 유치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렸을 때 겪었던 자기의 삶의 그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호프만 외삼촌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유치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선한 영향력이든 어떤 영향력이든 받고 그 가운데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도대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냐? 우리가 진짜 말하듯이 장자의 복을 받은 요셉,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은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 신앙의 선배였던 야곱에게서 영향력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이삭보다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창세기의 반 정도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정말 중요한 인생인데, 그 아버지였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아마 요셉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까.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이민사에 살던 모든 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우리는 세상 사는 거 참 만만치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처럼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곱은 진짜 힘든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130세가 되었을 때 바로를 만나게 됐는데, 바로 앞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요, 여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내 거처가 되고 내 붙박이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민을 떠나온 모든 이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이 이미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고향을 떠나지 않을 텐데, 한국을 떠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이민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민지에 도착해서요, 제일 많이 우리 경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이사한 거예요. 이민 와서 제일 많이 한 게 이사예요. 저도 유학생활 하면서 하면서 참 이사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오늘 야곱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 길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의 열조에 비하면, 내 선배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험악한 세월 아닙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해요.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나 편한 인생 살 텐데, 조금만, 간발의 차이겠죠.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더라도 나는 장자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계속 고민했던 문제는요,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그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형과 경쟁하고 겨루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속이고 받은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변하고요, 이민자가 되어서 외삼촌한테 가는데, 이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사람은 에서는 저리 가랍니다. 독하디 독한 사람, 사기꾼 중에 사기꾼, 자기만 사기를 잘 치는 줄 알았는데, 그 외삼촌은 사기꾼의 단수가 더 높은 사기꾼을 만나서 부인도 속이고 여러 가지 속이면서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만나서 돌아오면 모든 인생 편안할 줄 알았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 또다시 힘든 일이 거기에 다 산재되어 있고,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험악하다는 얘기를 하면 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책 한 권, 10권 정도는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험악한 세월, 힘들었던 세월을 이야기하는데요, 본래 히브리어로는 이 험악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험악하다는 얘기는 라라는 뜻인데요, 이건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말은 선하다의 반대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 좋았다, 아름답다, 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토브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토브의 반대말이 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토부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언제나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성품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반대로 악한 일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 그 악한 자를 일컬을 때 라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라야, 라.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악한 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야, 그때 내가 그 나쁜 친구 때문에 어떤 결정을 잘못 내려서가 아니라, 세상은 악한 영적 세력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뭘 받는다고요? 동일한 고난이요. 여러분, 동일한 고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을 받을지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이 땅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이 땅을 하나님 편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결코 이 세상이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산다,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사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악한 자가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 그래, 악한 자가 다스리는 곳은 저기 우범지대. 아이고, 시내 어디를 가보니까 이 마약 중독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마약 중독자 도대체, 저도 예전에 마약 중독자를 하도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겪기도 했는데, 와, 여기 마약 중독자는 이 분노가 찬 마약 중독자예요. 저쪽 동네는 별로 분노가 안 찼는데 이쪽 동네는 분노가 찼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요, 허공을 때리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패기도 하고요,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아, 목사님, 이 악이 지배하는 곳은 그런 우범지대예요. 우범지대. 아니면 카지노 같은 곳,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 술집, 술 마시는 그런 곳,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이 세상엔 어느 곳도 좋은 곳, 나쁜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러시아 속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바다를 나가서 항해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한 번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까?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2번. 만약에 당신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몇 번 기도할까요? 몇 번이요? 3번. 그만큼 결혼이 빡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였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교회에 가시렵니까? 그럼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4번이요. 목사님, 교회는 천사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요, 사단이 어찌하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려고 할 때 어느 곳에서 제일 많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술집이나 카지노라든가 우범지대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로마서 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실제로 거기선 하나님이 굳이 사단이 굳이 그런 곳에선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죄악대로 살다가 멸망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사단에게 제일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온 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온 것 아닙니까? 주님 편에 서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숨어서 교회에 은밀하게 숨든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든지 유혹하든지 사단이 역사하여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영,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역사?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험 드는 역사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겉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떡은, 이 빵이겠죠. 이 빵은 내가 찢겨서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성만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하여튼 꼭 그런 얘기하면 관심이 많은 종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 같은 사람. 요한은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누굽니까 주님? 누구죠? 누구예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떡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고 사단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랑 모르는 사람에게 시험 받는 적 없습니다. 나랑 먼 사람과 시험 받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시험 안 받을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면 됩니다. 아무하고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절대 시험 안 받습니다. 제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도 나누지 마세요. 인사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얼굴 옷깃을 스치거나 인사를 나누면 나중에 어떻게 연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사도 하지 말고 친하지도 말고, 그리고 2부 예배 말고 1부 예배 오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는 그냥 왔다 집에 가기가 쉬우니까 2부는 어찌하든지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좀 늦게 오세요. 일찍 오면 앉아있다가 또 인사를 나눌 수 있으니까 늦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할 때 오면 돼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고 노래할 때 나가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먼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시험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가깝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만큼 의지했는데, 내가 너를 얼만큼 믿었는데, 당신과 나와는 정말 이럴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 내가 당신한테는 그래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돈 빌려줄 때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갚겠지 할 때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깨어져 버리고요, 그때 시험을 받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란 거 아세요? 이게 사단이라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사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닐 때 교회는 사단의 1번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교회 왔는데 시험 당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 교회에서 시험 받습니다. 다요. 다 시험 받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에 빠진 게 낫다고요? 그냥 바다에 빠진 게 낫대요. 와, 그래서 이 말 듣고 정말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려요. 야고보서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선생 되면 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다 보면 누구든 시험 받기 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험 안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험 안 받는다고 해서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살짝 왔다 살짝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 교회도 사단의 타겟이야. 사단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할 거야. 끊임없이 공격할 거야. 그러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불담과 불병거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올 때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뒤편에 어찌하든지 그 집사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 집사님의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행동 때문에 시험 받아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귀중한 보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보배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보배를 가진 사람들을 제일 미워합니다. 야,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불이 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요즘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속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들어요. 사단이 들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어느 날 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셀 모임 때 다른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합니다. 요즘 가정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교만하게 옆에 딱 이러는 사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우리 가족은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그 다음 주엔 그 가족이 싸워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여러분, 사단이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말을 듣고 있다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오늘 버틴 거예요. 그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을 다 이기고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이게 시작된 거예요. 세상은 이만큼 두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운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녹록치 않은 곳이야. 세상 힘든 곳이야. 악한 것이 지배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믿지 마. 사람이라고 함부로 믿지 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지혜예요. 첫 번째 지혜. 두 번째가 있어요.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게. 자, 이것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요셉이 신앙 선배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 그런데 이 하나님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장소가 한 곳 있어요. 야곱의 신앙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신앙은 베델 신앙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베델 신앙이에요. 이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 베델 신앙, 베델 신앙, 베델의 하나님, 베델 신앙이에요. 왜 야곱의 신앙이 베델 신앙이냐 하면은요, 야곱이 처음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어느 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그가 광야 가운데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라는 곳, 그러니까 베델의 옛날 이름이죠. 루스라는 곳에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려고 꿈을 꾸는데 거기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런 거예요. 그 꿈을 탁 깨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 아이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광야인 줄 알았는데 이게 광야가 아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문이요. 여러분, 예전에 신전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뭐 잉카 문명이나 뭐 어느 문명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벨론 문명이나 이런 신전을 보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신전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신전에 여기가 바로 계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이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부탁합니다. 나를 만약에 지금 이 길에서, 이 고난의 길에서 다시 평안하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오늘 지금 돌베개로 삼았던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소원을 한 거죠. 소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바단 아람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옛날에 20년 전에 있었던 베델의 사건, 베델의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린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땐 어때요? 전혀 분위기가 틀려요. 들어갈 때 심각한 고민으로 들어가도 나올 땐 정말 행복함으로 나오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이제 모든 게 잘 풀리고 나니까요,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쪽 사람들이 통혼을 하자고 하니까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할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 레위 두 아들이 가서요, 전부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이스라엘 가족들은 몇 명 안 되고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숫자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났던 곳 베델로 돌아가라. 그때 베델이 기억나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의복을 바꾸고, 그러니까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삶을 회개한다는 거죠. 모든 우상의 장신구들 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가요. 딱 베델로 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내 후손으로 복을 주겠다. 이 땅으로 너의 후손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베델에서 주세요. 베델에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축복이 야곱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49장 마지막 장, 창세기가 50장이니까요 50장 전에 49장에서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하던 거예요. 48장이에요 48장 3절 4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여러분, 죽기 전에 임종시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장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을 임종 전에 자기의 침상에 누워서 이제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마지막 젖 먹던 힘을 다 회복해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알아? 나에게 복 주신다고 얘기했어. 후손이 있게 한다고 얘기했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장자의 복을 줄 것이다가 바로 48장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은 험악한 곳이야,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곳이야, 세상 정말 힘든 곳이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베델의. 여러분, 신앙은요, 똑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안 나고, 비가 나고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안 나고, 이런 일 없습니다. 가끔 산불이 났을 때 한두 집이 이렇게 안 타고 남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선인장을 많이 심어서 안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불나면 다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크건 작건 우리는 문제를 당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를 당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제를 당할 때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베델의 하나님이요. 베델의 하나님이요. 베델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진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한 수를 신앙의 선배로부터 배운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베델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 이 죄를 득죄하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의 자리를 호련히 벗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너무나 대단한 꿈 같아요.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는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데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과 해우할 때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러분, 지금 정말 오매불망 그리던 그 형들의 모습을 볼 때 분노가 안 올라오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나한테 한 일 생각하면 내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 내 이를 갈면서 13년을 저 형들을 향해서 그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을 갚아야지 생각했다고 한 건 우리식인데요, 베델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안 갚습니다. 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45장 7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복수도 미움도 원한도 모든 것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다라는. 야, 요셉이 신앙 선배 하나는 정말 제대로 뒀죠. 예. 여러분에게는 그런 신앙 선배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정말 대단하셔. 그분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역전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끝까지 도와주실 수 있잖아.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선배들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빡세다는 것, 빡세다는 말은 조금 너무 저급하네요. 그러나 이 세상이 진짜 힘들다는 거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은 그렇게 악한 자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베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가르쳐주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의 신앙은 없다. 1번.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은 없는데 자녀들의 신앙은 좋다. 2번. 이건 좀 괜찮네요. 예. 3번, 여러분의 신앙도 좋고 자녀들의 신앙도 좋다. 3번. 뭡니까? 3번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고르기는 3번을 다 잘 고르는데요, 막상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요 1번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에 늦지 않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셉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돌이켜 보니까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신앙을 물려주었더니 그 신앙을 물려받은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더니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130년부터 죽을 때 147년 17년 동안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된 것. 더군다나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에 요셉의 품에서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야곱이 죽자마자 애굽에서는 성대하게 장례식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의 시신을 다시 가나안 땅에 마므레 상수리에, 거기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있는 그곳으로 묻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있었던 전도사님이신데요, 이분 참 진짜 제가 봐도 훌륭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예,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만난 게 꽤 오래됐네요. 17, 18년 전 돼서 시드니의 어느 쇼핑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역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목회만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있는 아르헨티나에 같이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왔어요. 8년 동안을 저와 함께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순종적이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 참 훌륭하게, 정말 인격적으로는 저보다 100배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아르헨티나에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애가 둘이 있었어요. 남자애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딸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7살인가 8살, 뭐 한 6살 7살 뭐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제가 나오는데 그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한테 2배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2배소는 1불 정도 되는데 1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탕 사 먹게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깜도 좋죠? 목사님에게 돈을 뜯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여러분, 전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안 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한테 얘기했습니다. 호주하고 아르헨티나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는 돈 갖고 밖에 나가도 사 먹을 게 없어요. 맥도날드 빼고. 거기는 그냥 동네가 뭐 한국 같으니까요. 뭐 코너만 돌면은 뭐 이렇게 가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불, 2불짜리 뭐 이렇게 사들고 할 게 많고, 여기는 부모님이 꼭 쇼핑센터 데리고 가야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상황이 틀려요. 근데 거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와서 배운 거죠. 뭐 밖에만 나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부모한테 얘기했어요. 목회자의 자녀가 나를 붙들고 얘기하듯이, 야, 목사 붙들고 이런 얘기했다면 집사님 붙들고는 당연히 얘기했겠죠. 또 청년들 붙들고 얘기했겠죠. 뭐라면 형, 오빠, 형, 아니 뭐 오빠라 그랬죠. 오빠, 아니면 언니, 아니면 집사님, 저한테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현진 목회를 맡았어요. 한 6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그 딸이 아마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 될 때예요. 매년마다 이렇게 지교 애들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창립기념일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날도 창립기념일이라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 다운증후군 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1살짜리. 근데 예배를 시작해서부터 마칠 때까지 이 중학교 1학년인 이 목사님, 전도사님 딸이 그 다운증후군 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아버지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딸이 아버지의 영성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함께 갔던 사람이 뭐 얼마나 울고 가슴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구나.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제가 강요한다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강요해도 안 하더라고요. 뺀질뺀질해서. 안 돼요. 여러분 원하는 것대로 다 하잖아요. 저한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밖에 나가서는 다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매일 성경 신청한 거 보니까 다 안 신청했더라고요. 한 5분의 1도 안 신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 먹었어요. 야, 우리 집사님들이 가만 내버려두면 이렇게 안 하고 사는구나. 그것보다 더한 걸 생각했어요. 도대체 매일 성경은 할까? 아마 그렇게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하래서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안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러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린 지금 하얀 곡선을 그려가고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드라마 보는 거 원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거 듣는 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삶은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뒤통수를 보고 아이들은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어느 집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 집 아이는 도저히 기도할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뭐 새벽에도 나타났든지 금요기도에 나타났든지. 이유는 하나예요. 이 아이가 보고 배운 게 부모님이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나타났냐면 교회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배웠다. 앞으로 인생 가운데 더 크고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처럼 인생은,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귀와 짝하여 살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시간 결단하고 난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지금부터 예수 안에 살 거야 라고 결심하는 순간 사단은요 떼거지로 몰려들어와요.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아는 것은 이건 지혜를 넘어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진짜 갑절의 복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매일매일 갑절의 복 얘기하는데 갑절의 복을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받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꾸 복 받아서 뭐 하겠느냐고 이렇게 묻지 말고 일단 받아보라고요.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다음에 알게 돼요. 그 물질이, 그 갑절의 복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면, 하나님의 창고에, 보물창고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놓는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예요. 신앙 선배의 정말 신의 한 수. 베델의 하나님이구나.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다 드셨습니다. 성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 하는 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기도와 말씀, 찬양, 예배, 이것 외에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돼요. 그냥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고 경배도 없고 예배도 없는 인생은요 살았으나 죽어있는 인생들, 꼭 사대교회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걸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베델의 하나님을 물려주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